것은 14절 말씀, 오늘 본문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본문 야고보서 2장 1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뭐 하는 자라야? 뜻대로 행하는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만 가지고는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그가 정말 믿었는지 안 믿고도 말하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군대 가면 군인들이 학생 시절에 교회 안 나갔다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또 직장 가도 예수를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들도 나 과거에 학생회장, 청년회장 다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또 믿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술 먹는 사람들도 술을 먹으면서 내가 그 예전에 예수를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지 아느냐고 큰 소리를 빵빵 칩니다. 여러분, 말로만 하는 것은, 과거에 믿었던 것은 오늘날에 효력이 없습니다. 과거에 정말 잘 믿어도 오늘 안 믿으면 그 믿음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개차반같이 살아도 오늘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주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사람은 그 말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정말 자기 말대로 믿었다면 그것을 행함으로 나타내 보이라고 하는 이 야고보의 주장은 정말 진실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의 예로 15절, 16절 말씀 우리에게 줍니다. 두 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여러분, 굶주린 가족에게 필요한 것은 설교나 성경이 아닙니다. 한 끼의 식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은 성경을 열고 읽어주는 것과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성경책을 선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냉장고를 열고 먹을 것을 주는 것이 더 급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은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말을 했다고 참으로 우리는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참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헐벗고 줄이고 그리고 추워서 벌벌 떠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사랑의 실천은 곧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은 사람을 유익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진실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
이것을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가운데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참으로 말만 하고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이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고. 믿음이 있으면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다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형편에 놓인 사람을 보았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지기도 합니다. 정말 안 됐다, 불쌍하다, 동정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눈물을 흘리면서 딱한 마음을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그렇게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이런 동정이나 감정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시는데 저 돌아오는 모퉁이에 기운이 없어 쓰러져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됐다고 그냥 쳐다만 보고 오는 사람일 것인가? 참으로 그를 어떻게 좀 처치하고 도와주고 온 사람일 것인가? 그 사람과 함께 하다 보면 예배 시간을 놓칠 수가 있고 예배를 못 드릴 수가 있고 그 사람을 데리고 가다 보면은 내가 힘이 들 수도 있고 돈이 들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일한 문맥의 말씀인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를 우리는 생명같이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주변에 헐벗고 아프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내 눈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있을 때 그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과연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믿음일까? 그 예배가 손해가 되고 지장이 된다 할지라도 정말 길거리에 쓰러져 허우적거리고 배고파하고 상처를 받고 치료가 급한 사람을 치료해 주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우리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다시 한 번만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믿음은 오늘 야고보가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했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 26절에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좀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살아 있습니까? 혹은 죽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고 분명히 내가 헌금을 드리고 분명히 내가 기도한다고 여러분들이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그 믿음은 바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뿌리만 있고 꽃이나 나무가 없는 것을 우리가 살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꽃이 있고 나무가 있는 것은 뿌리가 살아있음에 꽃이 나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 행함이 나타나야 되고 행함이 나타나면 곧 우리 속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
표시일진데 여러분들이 믿음만 있다고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하고 보이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믿는다고 주장해도 그 주장이 사실인지 아닐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아는 것은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람이 있다는 것을 이런 사물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고 내 피부에 내 머리끝에 와 닿는 느낌을 보고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 자체를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그 열매를 보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행함 있는 참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줍니다. 행함 있는 참 믿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줍니다. 행함 있는 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함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에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도 바울의 구원받은 믿음에서 야고보의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369장으로) 우리 찬송합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비방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배방하고 형제를 억울하게 괴롭혔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모 생명을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무한한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만 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우리 삶에 실천함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의 믿음의 살아있음을 증거하고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1부에 이른 아침인데 1부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지난주부터 이렇게 3부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1부에 한 60명 정도 나오셨는데 2부, 3부에는 좀 자리가 비좁아가지고 본당, 2층, 교육관 이렇게 나눠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분은 또 늦게 오셔가지고 자리가 없다고 교육관에는 또 앉기 싫다고 그냥 가시는 분도 계셨습니다만, 그러나 일부에는 오시면 언제든지 이렇게 여유 있게 앉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은 대신교단인데 지난 월요일 날 교단에서 제일 먼저 총회를 실시했습니다. 제가 54회기 총회장으로 1년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후원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이 많이 배려해 주셔서 큰 대과 없이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 혹시라도 참 심겹게 외롭게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들이 믿는 분이든 믿지 않는 분이든 좀 교회에 좀 연락해 주시면, 또 이제 곧 추석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또 교회가 또 목사가 이런 걸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쌀 한 포라도 고기 한두 근이라도 좀 뭐 선물이라도 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분들, 참 자식이 있어도 잘 돌보지 못하고 살아도 혼자 외롭고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 물론 국가적으로도 그 사회보장제도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를 통한 그런 사랑을 좀 베풀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목사님들에게 꼭 말씀해 주시고,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좀 어렵고 어떻게 살아가시는지를 대충적으로 좀 말씀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교회 강단에 예쁜 난을 우리 박준순 장로님 가정에서 이렇게 헌물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고요. 오후 예배는 3시에 있습니다. 꼭 3시 예배도 함께 참석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요. 아이고 진짜 남우현 집사님은 진짜 일당적이에요. 진짜 필요해요. 아니